예, 다 받으셨죠? 예, 저희 계속해서 핵심 성경 공부 하나씩 이제 좀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원칙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봤는데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당연히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유대인이고,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면 교회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영적 유대인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그렇게 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영적 유대인만 있나요? 그러면 영적 교회도 있지 않을까요? 영적 주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할까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영적 유대인 하면 뭐 그럴듯해 보이죠? 우린 영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린 교회예요. 영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영적 유대인이 돼요? 예를 들면 금메달이면 금메달이지, 우리는 금메달을 땄지만 이것은 마치 1등 같은 은메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금메달, 교회는 교회고, 유대인, 은메달, 이방인, 이렇게 되는 거지. 영적 유대인, 그럼 영적 이방인도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는 굳이 성경에 없는 걸 자꾸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시는 분이신 동시에 나누시고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분을 하세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 나누시죠. 또 의인과 악인을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나누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십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이렇게 나누시기도 하죠. 또 육신적인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육신을 따르면 육신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좀 다른 식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렇게 사람을 셋으로 나눠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경영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누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주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일부가 유대인에게, 또 일부가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80% 이상은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80% 이상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만 구분해도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잘못된 교리와 실향들이 이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겼습니다.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을 명확히 나누고 있는데, 특히 교회와 유대인을 나누는 것은 예언을 이해하고 교리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일반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직원에게 하는 얘기인지 고객에게 하는 얘기인지 구분을 해야 되죠. 직원용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객은 들어가면 안 돼요. 직원용이라고 써있으면 직원만 들어갈 수 있죠.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 누구에게 어떤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화장실도 남자용, 여자용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뭐 중간에 요즘은 외국에서 뭐 중간용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남자용, 여자용이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런데 제가 남자용이 아니라 여자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경찰에 신고해서요. 조그만 무슨 가심란에 나겠죠. 어떤 누구 40대 어떤 남자가 여자실에 들어가서 자기는 이게 자기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다고 하면서 직업 목사 그런 거 꼭 나오죠. 예. 그러니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자에게 들어가라는 대로만 남자는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만 적용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는. 교회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만 적용해야 돼요. 예.
먼저 유대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유대인, 교회, 이방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뉘게 됩니다. 유대인은 문자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히브리인을 의미합니다. 혈통적으로 일단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종을 통해서 유대인이 될 수도 있죠. 교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관련이 없어요. 교회는 유대인과 전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거나 개종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을 다른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땐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타락한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 이방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제 유대인이란 민족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만 존재했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유대인 출신이건 이방인 출신이건 상관없이 다 교회라는 또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민수기 2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는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지만 요 말씀 자체는 맞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발람이 한 얘기는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발람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혼자 거하는 민족이 된다. 독특한 민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33장 16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 여기서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야 우리 곧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이다 하며. 그래서 유대인은 독특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흩으실 때에도 그들을 다른 백성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이죠.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 구분이 되고 민족들 가운데 속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도즙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로다. 홀로 안전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에도 유대인들은 홀로 안전히 따로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의 민족으로 시작한 이후로 유대인은 계속해서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민족으로 영원히 남을 겁니다. 교회가 등장했다고 해서 유대인과 다른 민족의 구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을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유대인을 계승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도 하나의 민족이고 교회도 하나의 민족입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에요. 누가 누굴 계승한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이 배교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민족과 구분되고 이러한 구분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다루시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특히 이제 출애굽하면서 유대인이 민족으로 태어나게 됐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셨습니다. 주로 이방인들도 다루셨지만 주로 유대인들을 다루시다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나서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선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루시다가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선 휴거되고 나선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셨다는 건 버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하는데 망치 갖고 일하다가 망치를 내려놨어요. 손에서 놓은 겁니다. 망치를 더 이상 다루지 않아요. 그럼 이제 드릴을 다뤄요. 드릴로 일을 다 하고 나서 드릴을 내려놓고 다시 망치를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내버려 두신 거지 버리시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육체에 따른 형제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신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나님을 섬긴가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도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그래서 지금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변경되거나 폐기된 적이 없어요. 로마서 11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에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이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망치질하다가 망치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하에 무엇인가를 만드시려고 할 때 유대인을 들어서 망치질하시다가 내려놓으시고 이제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내려놓고 다시 또 유대인을 쓰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이 많은 면에 있어서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낫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어떤 면에서 낫냐면 모든 면에서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다른 이방인보다 더 낫게 하셨어요. 더 좋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이냐면 모든 면에서 많은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면이 메시아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 통해서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민족을 따로 구분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메시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구분하신 게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민족이 독특한데 언어가 독특해요. 사람들이 서로 낯선 곳에서 만나면 피부 색깔이 같은 사람끼리 친해지는 게 아니라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친해집니다.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끼리 모이고 그렇죠. 서로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언어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입니다. 실제로 그 다른 언어랑 거의 겹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갈대어, 아람어 정도인데 이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그 유대인의 언어예요. 히브리어와 같은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같은 언어예요. 그래서 사전에 보면 갈대아, 아람어, 히브리어 이렇게 같이 엮여서 이렇게 사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첫 번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선택하셨어요.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이라 이것을 이제 들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고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방인 여자의 요청을 처음에 거부하신 이유도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나오죠.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죠. 유대인들은 자녀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유대인 한 사람이 자녀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민족이 하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부르시고 계시죠. 와 그럼 너무했다. 하나님 완전 인종차별주의자다. 어떻게 이방인들을 다 개라고 부르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혼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나 똑같아요. 한 줄은 아주 빨리 통과하는 줄이고 예를 들면 비행기도 뭐 돈 더 내면 빨리 기다리지 않고 통과하는 줄이 있잖아요. 그 긴 줄이 있고 긴 줄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와 저 줄만 빨리 통과한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당신도 이 줄 쓰세요. 원하면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억울한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방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로 본다는 거야? 와 이건 너무 억울하다. 억울할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은 자녀가 돼요. 혼자도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자녀가 되는 건데 훨씬 더 좋은 지위를 원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억울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사람이 그걸 먹을 것도 다 아시지 않았냐?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예, 그걸 막으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먹고 인간이 죄를 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사람은 다시 아담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휴거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죠. 아담의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막지 않으셨나요? 막 억울합니다. 이럴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죠. 이건 어떤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거 너무하지 않냐? 그럼 평생 선하게 산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시는 거냐? 너무 억울하다. 억울할 거 없어요. 평생 선하게 살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관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하다. 아주 악하게 산 사람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평생 선하게 산 사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하나님 너무하다. 너무하지 않아요. 관대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 하늘나라 가면 되죠.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너무한 건 그 사람이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 보내준다고 하는데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그게 너무한 거죠. 그게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 아니라 관대하신 분이에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관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방인 여자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주실 특별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좋은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오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해야 돼. 개와 자녀가 있으면 자녀부터 먹여야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거꾸로더라고요. 개부터 먹이고 자녀 먹이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자녀부터 먹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늘 나이 드신 노모가 있고 개가 있으면 노모부터 먼저 드시게 해야 상을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개를 먹여야 되죠.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을 먼저 특별히 선택하셨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제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도 하나의 민족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는 없어요. 다만 교회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문은 어떤 권세와 어떤 그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큰 저택 가보면 문이 조그맣지 않죠. 문이 막 으리으리하게 크잖아요. 이 문이 이제 권세와 힘과 그것을 통해서 주인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죠. 그래서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옥의 어떤 문들이란 건 지옥의 권능이, 문이란 건 또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실제적으로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믿는 자들이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제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딱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회원 자격은 구원 받으면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 독립 침례 교회들 중에서는 이제 침례를 받아야 회원 자격까지 부여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과 제 양심으로는 그거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회원 자격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있죠. 이게 이제 본질적인 하나의 교회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온 사람을 지역 교회 안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침례 안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침례 안 받아도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침례 안 받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침례는 받아야 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침례가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순종의 표시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본질입니다. 본체예요. 이 지역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대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적으로
가시적인 일을 해야 되거든요.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같이 모이고 성경 가르치고 눈에 보이는 일이잖아요. 지역교회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대리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죽전, 크게 보면 분당, 용인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대리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둘 다 중요한데 더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지역교회가 있는 거지 지역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 훨씬 더 본질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엔 구원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구원받아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을 지역교회가 거부한다? 이거는 저는 그냥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받아야 되지만 교회 회원이 되는 필수 자격은 반드시 구원받은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구원받으면 예수님도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은 받아주셨지만 우리는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계획을 창세 전에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는 교회가 이 역사 속에는 존재하진 않았죠. 교회와 이스라엘은 서로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보다 먼저 존재했어요. 서로 완전히 다른 단체고 다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의 민족이고 교회도 하나의 민족이에요. 특별한 민족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교회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반면에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교회의 대부분은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상하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어요. 근데 이건 에베소 교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유대인들을 계승한 게 아니라 전혀 별개의 조직이고 민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스라엘보다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교회에 대한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의중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죠.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신비를 갖고 계셨는데 다른 시대에는 알려주지 않으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알려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누구랑 동료냐면 그리스도와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게요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크죠. 단순히 정말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이 자꾸 왜 자기를 작다고 하냐면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오해한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교회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개인에 관한 계획이 아니에요. 교회에 관한 계획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분리돼서 하나의 특별한 민족으로 구별된 것처럼 이 교회 역시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분되어서 하나의 특별한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유대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민족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요 거룩한 민족이요. 교회가 하나의 민족이래요. 유대인처럼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스라엘도 특별한 백성인데 교회는 더 특별한 백성이죠.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뿐이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스라엘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교회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교회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영적인 몸입니다. 실제적인 몸은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적인 몸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몸이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던 그 몸이죠. 교회는 영적인 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이방인들도 받지 못한 특별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언약하신 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특별한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금메달 땄으면 금메달 따놓고 옆에 은메달 딴 사람 막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와, 은메달이다, 부럽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난 금메달인데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주신 분과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훨씬 더 좋은 거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이제 유대인이죠. 근데 교회는요, 원하면 누구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큰 복을 교회에게 주시는데 누구든지 원하면 교회가 될 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이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가 구원하는 침례죠. 물 침례는 모형입니다. 그렇죠.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얘기했는데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성령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 침례를 받아, 침례는 잠긴다는 의미죠.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니 성령님에 의해 한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 몸 안으로 넣어주셨다는 거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침례라는 건 잠겼다는 겁니다. 잠김. 그리스도 안으로 푹 잠겼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존재한 것은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등장하기 전에는 인류에 대한 구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방인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구분되기 시작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을 강요하여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방인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이방인들은요 다 헛된 생각하고 있대요. 헛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대요.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을 때, 이게 이제 이방인들의 특징이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특징이죠. 그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 말하거든요. 구약 성경은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인내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모든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었죠. 따라서 자신을 향해 기록되지 않은 성경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잘못된 교리를 믿고 실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었다면 신약시대에는 교회와 이방인이 구분이 됩니다. 교회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유대인들을 향한 경륜은 중지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금 유대인들을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대인들이 무슨 예를 들면 중동 전쟁에서 이기고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일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다 하나님의 도움이죠. 그것과 같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도우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제 70년대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자꾸 예언에 꿰어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의 예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성경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요 항상 완벽한 승리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몇백만이 몇 억의 이슬람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전쟁이라면 이스라엘 병사는 한 명도 죽지 않을까요?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랍 사람들이 더 많이 죽긴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도 죽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땐 그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 사람 몇 명 죽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냥 우리는 한 5명 죽고 저쪽 100명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명도 죽지 않아요. 기드온이 싸울 때 몇 명 죽었을까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한 명도 죽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현대 어떤 이스라엘 역사, 중동과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의 예언에 꿰어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성경의 예언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이제 성경의 예언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중동에서.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죠. 2000년 전에도 벌써 스데반이 증언했잖아요.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해버렸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심한 얘기일 수 있지만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적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경 예언의 성취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도 돼요. 절대자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구약시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이 여자는 지금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죠.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난 구원이 없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신약시대에도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경배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르기 위해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진화론 교육 이런 거 받아야 돼요.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지 않아요. 인정해요. 하나님을 다.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애들은 다 이제 교육을 받은 애들이에요. 특별한 교육을.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막 증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을 뿐이에요. 감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하시는 분이 있는 게 싫을 뿐이에요. 감정이 싫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으로 믿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머리에 이르기리 아니죠. 마음속으로 이르기리요. 그렇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막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야 좀 섬길만 한 거죠. 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은 종교적이긴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있고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는 않았던 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입증하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의 삶과 밀접된 관련이 있고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오직 유대인들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방인과 교회는 율법과 관련이 없어요. 유대인과 마지막으로 교회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했죠. 이제 유대인과 교회를 비교하면요. 유대인과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의 부르심은 땅과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들이 교회는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땅을 받고 싶은 거예요. 땅. 그렇죠. 신명기 8장 7절 9절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나니 그것도 어디 막 강원도 두메산골 같은 데 있는 땅이 아니라 아주 좋은 땅이래요. 명동 막 한복판에 있는 땅 같은 거. 그곳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또 그곳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쇠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노슬 캐리라. 광물이 풍부하고요 막 기름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래 막 기름이 잔뜩 있고요
좋은 땅이죠.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이런 땅을 주신다고 한 겁니다. 반면에 교회의 부르심은 하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과 관련이 있어요. 땅을 주신다고 하고 교회는 하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죠, 바다의 모래는. 바다의 모래같이 또 하늘의 별들과 같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유대인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하늘과 관련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생활 방식이 이제 이게 영어로는 컨버세이션인데요. 컨버세이션이 현대에 와서는 이제 대화가 돼 버렸지만 원래는 생활이거든요. 생활 사는 실행이에요. 실행. 생활 방식. 이게 하늘에 있대요. 하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부터 하늘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생각부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방식으로.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겉으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땅에 마련된 하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걸 어떻게 좀 끌어오고 싶어서. 유대인들에겐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고 교회는 하늘이 주어졌어요. 유대인에게 주어진 땅에 관한 약속은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땅에 관한 것이고 그 위에 세울 정부, 즉 천년 왕국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땅과 관련되거나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 약속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 소망과 소유는 모두 다 하늘에 있어요. 그 왕국도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복과 함께 시작한 민족인 거죠. 창세기 24장에 나오죠.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크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고.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교회는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고 대신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인에게도 돈을 주실 수가 있어요. 부자인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3절이죠.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니라 하시니. 야고보서 2장 5절.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제가 성경 기록했다면 사람이 기록했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이 있으면 만족할 것이니라 이렇게 썼을 텐데 집은 싹 뺐어요. 그렇죠. 집은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먹을 것 입을 것 있어요. 냉장고에 가면 있어요. 먹을 게. 그쵸? 있죠. 쌀이 있어요. 집에 가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다. 또 물리적인 안전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이죠. 6절부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거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걸으면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교회의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또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들이 너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교회는 박해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승리와 보호가 약속되어 있지만 교회는 박해와 죽음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은 이 땅 위에 있지만 교회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유대인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지상에서의 번영과 높임을 약속하셨지만 교회에게는 그런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또 주께서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 하시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교회에게는 마태복음 18장 4절에 제자들이 가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이 세상에선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지상에 특별하게 정해진 장소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8절이죠.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리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특별한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근데 교회와 관련해서는요, 지상에 특별하게 약속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특별한 장소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섬기면 거기에 예수님이 또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요. 봐라, 두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이게 곧 교회다. 교회 특별히 갈 필요가 없다. 그냥 두세 사람이 집에서 같이 모이면 교회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거는. 두세 사람이 교회로 모이면 교회예요. 근데 교회로 모이지 않고 딴짓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야, 우리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뭐 어디 영화 보러 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영화 보러 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교회로 모여야 돼요. 100명, 200명, 500명 있어야만 교회가 아니라 2명이 있어도, 두세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하면 그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지, 야, 이번 주 교회 가기 싫을 때 적당히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도 유대인과 교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제사장만이 가능했죠. 누가복음 1장 10절에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제사장이 대표해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고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스라엘과 교회의 미래도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끝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이죠. 그날에 다시 주께서 두 번째 자신의 손을 세우사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아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여러 섬으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이사야서 14장 1절.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을 그들의 본토에 두시리니 타국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이게 예언의 성취고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본토의 일부만 차지하고 있죠. 타국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그러고 있나요? 연합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을 점유하고 있는 게 잘못하는 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게 예언의 성취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예언의 성취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지상 위에서 왕국에 참여해서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들의 우두머리 국가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을 모아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천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거주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 막 그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자기가 뭐 라킨보다도 똑똑하다고 주장한다, 이유진이라는 사람은 막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 클라렌스 라킨 형제님이 굉장히 훌륭한 성경 교사라고 믿습니다. 저랑 비교가 될 정도. 저는 그냥 평범한 성경 교사고 라킨 형제님은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라고 믿어요. 근데 라킨 형제님이 쓴 책이 성경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세대적 진리에도 오류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했고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오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1900 몇 년이죠? 그 본토로 들어온 게 48년에 이제 독립을 하죠. 그게 예언의 성취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는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대환란 후에 이루어지게 돼요. 대환란 끝부분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복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본토로 사람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 일당 한 10만 원 줘서 교회에 여기 잔뜩 채워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죠. 사람만 많이 앉아있다고 부흥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몇 명만 있어도 성도가 5명만 있어도 5명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100명 있는데 예수님 전혀 상관없고 빨리 설교 끝나게나 하지 이렇게 하면 그건 부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본질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몸도 본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언제 일어나냐면 대환란 끝에 일어나요. 전천년주의자들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란전 휴거 믿는 사람들 다 동의해놓고는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돌아왔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유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 또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있어.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이제 그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이죠.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모든 땅 곧 친히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리라. 또 예레미야 32장 37절 보라 내가 내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 중에 그들을 쫓아내며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고 있나요? 지금도 총알 날라오고요, 폭탄 날라오고 그러고 있어요. 폭탄 테러에 날라오고. 안전과 거리가 멀죠. 이게 지금 제가 인용한 예레미야 32장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회복되면요 안전히 거하게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안전히 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땅을 약속해 준 적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은 부르는 거죠. 각자 자기 이름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부르실 거예요. 각자 자기 이름을 듣게 되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주시고 민족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고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걸 정말 믿는다면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초연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에 비하면요 다 별거 아니에요.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월드컵 우승했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로또 당첨됐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40억이 아니라 100억을 줘도 까짓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초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기쁜 일도 너무 막 기뻐할 필요도 없고 크게 안 좋은 일도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일들에 초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게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별거 아닌 게 일어난 것들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보장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완전한 연합을 주님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 사악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555장